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명절에 우리 부모님을 방문하러 오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막내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막내 아이랑 같이 보는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아니면 더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타이틀이 영재발굴단입니다. 그게 그 프로그램에 보면 굉장히 탁월한 아이들이 많이 나있더라고요. 정말 영재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2주 전에 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수 윤도현 씨가 추천한, 영재라고 추천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 윤도현 씨가 이 동료 부르기 대회에 사회를 봤는데 거기에 출연한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이 윤도현 씨가 추천을 한 거예요. 동료 부르기 대회라고 하면 보통은 기존에 있는 노래 동료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만들어준 그 곡을 아이가 와서 노래만 부르는데, 그 아이는 동료 부르기 대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만든 작사 작곡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만든 노래를 자기가 부른 거예요. 근데 너무 노래의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이 가수 윤도현 씨가 영재발굴단에 이 아이를 추천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탁월해요. 이 아이가 만든 노래가 동료협회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아이가 만든 동료가 2곡이나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아이가 탁월한 실력을 가졌더라고요. 인터뷰하는 내내 보니까 즉각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만든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완성도가 전문가가 볼 때 이거는 거의 완성도가 70, 80% 이상의 굉장한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 노래들을 즉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만든 동료가 수십 곡에 달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영재성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이렇게 봤어요. 그 아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아이가 한쪽 눈이 좀 이상해요. 보는 내내 저 아이가 보는 눈이 한쪽 눈이 이상하다라고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동안에 이 카메라 촬영하는 중에 보는데 아이가 며칠을 촬영하는데 하루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 깨울 때 이 형광등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는데 그 아이는 일어나라 하고 깼는데 바로 형광등을 안 켜더라고요. 엄마가 안약을 찾아다 줘요. 그러면 아이가 안약을 눈에 넣어요. 그리고 한참을 넣어놓고 있다가 눈이 적응되어질 때쯤 돼 엄마 됐어라고 하면 엄마가 이제 형광등 불을 켜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거의 실명을 해버린 겁니다.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고 거의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이 실명이고 거의 한쪽 눈으로만 보는데 아이가 인터뷰한 내내 보면 너무 표정이 밝아. 이 선천성 백내장으로 이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인터뷰하는 동안에 PD에게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스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면서 자기 손으로 이릅니다. 이러면은 하나도 안 보일 텐데 그래도 한쪽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인터뷰를 듣는 중간에 전율이 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한참 민감할 때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두 눈을 다 보는데 자기는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가진 걸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한쪽 눈 못 보는 장애인이라서 좌절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한쪽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놀랬고 충격받았고 감격받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민감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한쪽 눈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남아있는 한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 5학년짜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로 감사의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녀가 잘 되면 감사를 합니다. 조상에게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질병이 걸리다가 회복하면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주를 모르는 자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나라 잃은 서름, 어떤 서름보다 나라 잃은 서름은 말할 수 없는 서름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이야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그 많은 관료들,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꺼림직한 일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제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일제 식민지 때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그 일본에서 총리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는 그 바벨론 총리,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바벨론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장관들, 기존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많은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다니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꼴보기 싫은 거죠. 솔직히 포로로 끌려온 이에 포로인 주제에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죽이고 싶어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것입니다. 그 흔한 뇌물 하나 받은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 궁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뭡니까?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은 뭐요?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다니엘을 이것으로 죽이자.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고로 집어넣어 죽입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포로를 끌려왔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 대가로 어쩌면 하나님 총리를 삼아주셨는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 6장 9절에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즉 왕 외의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라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조건이 되나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상황인데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로 인하여 조건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내려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눈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한눈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한 가족 되어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 시간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인 줄 알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만나 한자리에 만나 둘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설 명절 연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는 감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는 참 많이 기도하는데 나의 감사의 수준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뭡니까? 자녀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부 다 감사가 뭐예요?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니 감사하고 내 가정이 잘 되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거의 모든 감사가 나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는 좀 다른 수준의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즉 나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 즉 너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나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을 받아서 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끼리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주로 자주 주고받죠. 자녀의 좋은 모습은 누굴 닮았어요? 다 당신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너 때문에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모든 게 다윗 때문이라면서 다윗을 탓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다윗 때문일까요? 다윗이 한 죄가 있다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자신이 불행한 것은 다윗 때문이고 내 마음이 불편한 건 다윗 때문이고 나라가 잘 안 되는 건 다윗 때문이고 다 다윗 탓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의 사람들은
잘되면 자기 덕이고 잘못되면 상대방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 그때서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하는 선교가 잘 되고 내가 교회 개척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일이 잘 됐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악한 것에 의해 교회가 분열되었고, 또 심지어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심각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상에 드리는 제물에 관한 문제 등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온갖 문제들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감사의 두 가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슨 감사를 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아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분이나 문제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할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뭐요? 범사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던 일이 이겁니다. 일이 잘 되어지면 감사는 되어집니다. 자동적으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하는 일이 이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일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질병이 되고 아플 때 그때도 감사가 되는가? 내 자녀가 잘 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녀가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도 감사가 되는가? 이게 항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 두 가지, 나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너로 인한 감사고, 이 감사가 잠깐의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있는 수준이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했는가? 그 이유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말재주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4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4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4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선포된 4년이 지났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간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울이 4년 전 고린도 교회에 모아서 전한 그 말씀의 태반 위에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성경에는 7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두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한 문장이고, 뒷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가 또 한 문장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또 다른 감사의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풍성한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한 이유를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이유는 모든 지식이 풍족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 6절에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고,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하여, 또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감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을 맞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명절이 오히려 가족끼리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43살 먹은 동생이 있고 44살 먹은 형이 있는데, 동생이 부모와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동생이 설 명절을 쓰려고 왔습니다. 형 집에 왔습니다. 형 집에 와서 설날을 다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술을 한잔을 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43살 먹은 동생이 집안에서 담배를 핀 겁니다. 44살 먹은 형이 야단을 칩니다. 너는 그 나이가 돼서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느냐. 기분 좋게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하고 제사 지내고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지내다가 집안에서 동생이 담배 핀 것에 대하여 형이 나무라니까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어서 동생이 칼로 형을 찔러버립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있었던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날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었고 또 오늘이나 내일 만날 것입니다. 이 설날 명절 연휴에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가서 모였을 때 내가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감사, 자녀로 인하여 감사, 나에게 형이 있음에 감사, 동생이 있음에 감사한다면 어찌 설날에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당신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희로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가족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설 명절 연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